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순교의 영성을 염원하며 라고 하는 제목을 받고 기도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2년 전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 그 진해 기념관과 또 마산 문창교회 시무 시절 찾으시던 무악산 십자 바위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험한 길은 아니었지만은 지금은 교통이 좋아져서 자동차로 중토까지 이룰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아마 첩첩산중과도 같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6살이던 셋째 아들 영애를 데리고 주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 바위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잘 자리를 잡아가던 부산 초량교회를 뒤로하고 마산 문창교회에 부임을 하십니다. 그때 문창교회는 한창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보 주기철. 이런 바보가 그리운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초량교에서도 구독산에 오르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산에서도 이곳 무악산을 오르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기도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떠나셨지만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 말씀은 1940년 여름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설교 가운데 나타난 고난의 명상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75년 전에 복음을 위해서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았고 결박과 환난 앞에서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일사각오의 신앙인이자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7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주 목사님을 추모하는 것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주 목사님이 사신 시대는 말 그대로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치욕의 시대였으며 변절의 시대였습니다. 일제의 가혹한 핍박과 고문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체계적으로 수행되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 목사님은 사셨고 버티셨고 당하시면서 걷다가 순교로 생을 끝낸 우리의 신앙인이셨습니다. 주 목사님은 1931년 경남노예의 신사참배 거부를 결의한 때로부터 1944년 순교하실 때까지 13년간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4차례 구속을 당하셨습니다. 구속 기간 동안 외로움 속에서 가혹한 신문과 갖가지 형연할 수 없는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거친 잠자리와 배고픔, 혈육에 대한 그리움, 그 모든 것은 한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의 신앙은 바로 이 위기 촉발의 계속적인 시련과 아픔과 눈물의 삶, 거기에서 솟고 엉켜지고 굳어진 생명의 신앙입니다. 주 목사님의 육신은 비록 차가운 죽음이 되어서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은 이 생명의 신앙은 주 목사님의 순교로 안개와 같이 희미하고 사라지기보다 더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 목사님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떠나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선택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토마스 목사의 1866년 대동강변의 순교로 시작이 됩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젊은 피를 대동강에 뿌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하심은 존 로스 목사님, 맥켄타이어 목사, 의주 청년 백홍준, 서상윤, 서경저, 이성아, 김진기, 김청성 등을 통한 1882년 우리말 성경 발간과 반포로 이어졌습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이 땅에 발을 들이기 이전 이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사 입국 이전에 우리말 성경 보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반포가 구한말 나라의 전통과 예법을 문란케 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의주 감옥에서 순교한 백홍준 장로로 순교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후 국가의 비운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교회의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상징되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반대는 일제에 대한 민족의 양심에 고귀한 마지막 저항이기도 하였지만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몸바친 충성,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서 세 번째 커다란 시련기에 순교자가 여러 나온 것은 공산주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이 시기의 순교자 중 주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 순교의 신앙의 영향으로 사랑의 원자탄이 된 산돌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는 1944년 주 목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주님, 이 부족한 정도 신앙의 진리를 굳게 지켜 주 목사님의 뒤를 따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 목사님의 신앙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사는 때로는 전통적 가치 때문에 이교적 배척,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반대, 공산주의자들의 유물론적 혁명적 투쟁 때문에 겪어온 순환과 순교의 역사는 세계의 그 유례가 없으리만큼 통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나라나 교회들이 다 같이 우러러보는 놀라운 교회의 발전을 한 그 저력에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런 순교자적 신앙이 이 나라 교회의 비옥한 땅과 생명력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습니다. 바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 순교 역사 계보 중심에 주기철 목사님이 오늘 자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회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 목사님은 1937년 9월 산정연교회당 신축 입당 예배의 기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937년에 물리적 압박은 없을지 모르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순결과 본질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교회는 부패했고 이기적이며 더 이상 사회의 빛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주 목사님의 질타는 우리를 향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주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주 목사님은 영웅적인 사람도 대담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은 옥중에서 오종모 사모와 마지막 면회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보, 따스한 숭늉 한 사발이 그립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리라는 고집스러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한 이유 때문에 죽음의 행렬에 들어선 것입니다. 결코 이름을 나타내려거나 보상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예수 사랑의 감격 때문에 고난의 길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너무나 아꼈기에 그 하나뿐인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을 뿐입니다. 주 목사님은 떠나가셨으나 아직 여기 남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켜내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속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5주년이 지난 이때 주 목사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죽음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도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기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 목사님은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